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참 풀리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만일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교만해지게 되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아픔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국민 MC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재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시절에는 그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막상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내일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하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이 무서웠던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막상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고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막상 방송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거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열려 있을까? 그 암담한 마음이 내 가슴에 가득 차게 될 때 도저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유재석 씨는 자신이 했던 그 기도와도 같이 꿈을 이루게 되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MC가 되었는데요. 한 번은 TV쇼에서 진행한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요제에서 과거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마음, 그 답답함을 노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20살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했지?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된 것이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미친 듯이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본 순간에 나는 알게 되었어.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야. 20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긴 무명 시간 가운데서 밤마다 혼자서 그 간절하게 애달팠던 그 마음을 쓴 노래가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들으신 것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비전, 꿈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노래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는 과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손에는 있으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성경을 쓴 사람들마다 그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면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함께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고 셰퍼드 라이프 2권을 공부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표정을 하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한 번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확실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공통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아주 여러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은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그러니까 시신이죠, 그 시신은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썩은 시신 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큰 지진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 입구를 굴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참 재미있게 표현된 것이 굴려놓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지키고 있었던 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돌문이 꿈쩍도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3일 만에 진짜로 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라도 없어지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 아닙니다.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이던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여,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보면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까 봐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일어나면 어떡하냐, 진짜 부활해버리면 어떡하나. 더 예수님의 그 부활을 3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혹시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로마에게도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는 말씀이었고, 그러기에 이 3일만큼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었던 겁니다. 온 힘과 신경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이 되던 날 그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는 무덤에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가 돌을 옮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마태복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던 새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 말하는 대로, 부활,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던 그 새벽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러한 일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세 명의 여인은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지만은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면서 그 증거를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라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자리를 빈무덤을 가지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더 끊임없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서도 주님은 이렇게나 많이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새겨놓고 또 새기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내가 오늘 돌아가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죽었다가 갑자기 3일 만에 펑 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미 몇 번이나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몇 번에 거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새겨 넣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내 삶의 비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내 경험과 지식, 내 판단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그 이야기,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실수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내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 이루어내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참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길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저녁에 팔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지만은 지금 말고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는 나 예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오는 너희들을 내가 반기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릴 이 연약한 제자들을, 이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너희들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 낙담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너희들을 내가 그 자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반겨주겠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신앙의 침체가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다운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미래를 소망을 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 염려, 두려움, 그 걱정 하나가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리게 될 때 주님과의 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월요일 날 나눈 말씀이죠.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무려 400대 1, 거기다가 450명이 나중에 더 오게 되죠.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7대 1로 싸웠는데 내가 16명을 눕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다쳤어.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웠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 엘리야를 내가 어떻게 쓰든지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영적인 지금 충만함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주여, 조카오니 저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우리의 믿음의 그 관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때가, 침체가 올 때가 있다고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발을 씻겨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주님이에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주님 보이신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수도 없이 많으셨어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의 사도, 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에게 집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켰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이는 도망갔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낙담이 듭니다. 좌절이 들어요. 허무감이 들겠죠. 내가 3년 동안 뭐 했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인 갈릴리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에 보니까 내가 부인했고 내가 저주했고 내가 도망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보다 지금 여기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내가 버린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예배자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내 삶에 참된 주의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 주님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버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다가오고 덮어오는 세상 어떤 염려와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에 내가 눌리지 아니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꺾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막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말씀으로 무너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고 주여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얼마 되지도 않는 경험,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 경험만으로도 따져본다라면 우리는 한 80년, 100년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경험에서부터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능력이, 어느 지혜가, 어느 경험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말씀대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비즈니스 위에 주님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에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혜가 되고 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말씀을 반드시, 그리고 말씀이 분명히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부어버리시고 인도하시고 열어버리시고 채우시고 능력케 하시는 소망과 응답과 능력과 비전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